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장소는 갈릴리 바다 북부에 위치한 가버나움 근처 호숫가였습니다. 모여든 수많은 인파와 거리를 두기 위해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행선지는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비스듬히 남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내려갔습니다. 수심이 깊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횡단하여 남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를 하신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질 무렵 배는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항해를 한 것입니다. 갈릴리 밤바다는 폭풍이 심합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날 밤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탄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일종의 회오리 바람이 바다 위로 내리쳤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념 속에 바다는 코스모스, 질서라기보다는 카오스, 혼돈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 세계와 그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신비와 위험과 공포의 영역이었습니다. 바다는 요동하며 불안하고 죄 많은 인간 세상의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두 가지 대비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편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한편 위기 상황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날 밤에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사태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12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함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근원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에 드러난 권능은 창조주요 자연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의 권능입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욥기 2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혼돈의 세력인 라합 곧 폭풍우를 깨뜨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다를 통제하시고 바다를 당신의 뜻에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풍랑을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고 보면 사나운 풍랑까지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은 곧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큰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물을 발로 밟고 그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이 바람과 파도를 제압하시는 자연 기적의 핵심적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무질서한 세력에 대해서도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 명령 속에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바람을 꾸짖어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자연 이적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엑소시즘의 행위에 쓰였던 언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십니다. 이처럼 풍랑을 잠재우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능력의 구조적 발현입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 귀신을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언어의 명령으로 제압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간결하고도 강렬합니다. 잠잠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떨어지자 이 한마디에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을 바다는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마가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결례를 꾸짖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와 불신앙의 사태를 지속적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마가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를 형성합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무지의 대상으로 타자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무지 속에서 그의 공생애를 헤쳐나가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서의 순환 드라마 구조 속에서 제자들의 무지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순환을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그 과정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극구 부인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저 바깥 사람들에게처럼 수수께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서에서 배는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배는 교회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폭풍을 만난 배처럼 온갖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난파의 위험에 떨어지곤 합니다. 교회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좌초당할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리고 거듭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위험은 언제나 믿음 없음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유혹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의문을 품고 씨름하면 마침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제자들은 올바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옳은 명제에 대해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시기라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의 생명과 평안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